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자칫하면 너무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도 힘들고요. 북이스라엘 19 왕들은 특별히 또 그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로 전략을 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를 외워야 돼요. 왕조. 왕조 단위로 묶어서 볼 것이고 각 왕조마다 아주 중요했던 한 사건 위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 남유다랑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남유다 왕이 몇 명이라고 했었죠? 네, 여기 나와 있죠? 20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20명 중에서 선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은 한 대략 8명 정도가 돼요. 뭐 부분적으로 선했던 왕들까지 합해서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또 대표적인 왕들을 한 네다섯 명 정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드렸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선한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 네 명. 3명이요? 네 명이요. 4명이요? 아니, 북이스라엘 중에서요, 북이스라엘. 아,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지 않나요? 한 명 있나, 어, 한 명? 한 자, 명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빵명입니다, 빵명. 그렇죠? 예. 빵명. 한 명도 그죠?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네. 자, 음. 잠깐 하나님한테 기도한 왕은 한 명 있었어요. 아마 예, 공모사님 예. 그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악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다. 자, 19명의 왕 중에 7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재위 기간은 7일밖에 안 되는 왕도 있었어요. 이따 우리가 살펴볼 그 시무리. 그 다음에 시무리 오무리 이야기. 그 다음에 1개월 만에 죽은 왕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남유다와 달랐던 점 하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처럼 다윗 왕조 하나로 400년을 통치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통치 연도가 208년밖에 안 됐어요. 그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쿠데타가 9번 일어났다라고 했었죠. 쿠데타 9번, 왕조 9번. 그리고 통치 기간은 딱 절반 정도. 자, 남유다 20명의 왕,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거의 왕들의 숫자는 비슷한데 통치 기간은 반밖에 안 돼요. 이게 결국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라는 증거죠. 자, 그래서 왕조 단위로 드라마처럼 살펴보면서 쉽게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제1왕조, 여로보암 왕조가 되겠죠? 모든 악의 시작. 자,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의 신한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열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은혜로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도 주셨죠. 네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했는데 자, 왕이 돼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이 고민이 뭐였다고 했죠? 여로보암이 평생 가졌던 고민. 음, 자, 혹시 아시는 분?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그렇죠. 이 여로보암이 가졌던 고민.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19명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불안함을 계속 떨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말을 조금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19명의 왕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여라는 평가가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20번이 넘게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처럼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결론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 자, 그리고 그 19명 왕 전부가 이 금송아지를 단 한 번도 치운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바알 석상들은 없애기도 하고
잠깐 뭐 회개했던 뭐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긴 있었는데 금송아지만큼은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왜 208년 만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금송아지를 치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게 모든 19명의 왕들마다 붙었던 평가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200년을 망가뜨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의 아들 나답은 재위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대로 블레셋 전쟁 중에 부하 바하사가 암살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2대 만에 바하사 왕조가 시작됩니다. 바하사 역시 2대 만에 쿠데타로 또 이제 왕조가 끝나게 되는데요. 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바하사에게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에게 하신 거예요. 자, 심판의 도구가 된 자도 같은 죄를 지으면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되는데 자, 이 아들 엘라는 항상 신하의 집에서 궁정 대신의 집에서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새벽 본문에서 제가 지지난주쯤에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라가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신하 집에서 맨날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2년 만에 부하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사 왕조가 끝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았던 지도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제 시므리 왕조는 딱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왕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7일 만에 끝이 납니다. 7일 만에. 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왕은 그 술에 취해 있었던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요. 자,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군인들끼리 장수들끼리 서로 우리 가장 유력하고 힘이 센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합시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왕을 세워버려요. 자, 시므리가 이미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할 줄 알았는데, 자, 군대에서 세워진 왕, 이제 군사 정권이 세워진 거죠. 자, 이 오므리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시므리를 처단하고 이제 반역자죠. 이 오므리 입장에선. 자, 그러자 이제 시므리가 버텨볼 수가 없었고 7일 만에 자, 이 결과가 중요하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이제 자결한다, 자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7일짜리 왕에게도 평가를 붙이는데 예외가 없이 이 짧은 기간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의 죄가 이 단 7일 동안에 시므리에게도 붙었다라는 게 이제 좀 충격이죠.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이 시작이 됐어요. 군대에서 장관 출신이었던 이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이 오므리 왕조 아주 화려하죠. 자, 이 오므리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셉니다. 군사들을 잘 다뤘어요. 그래서 자, 이 오므리가 명성을 떨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행한 업적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사마리아라는 새 수도를 세우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다. 이게 다 이 오므리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병법을 잘 알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뛰어났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제국 역사 기록에 북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국제적으로 유명한 왕이었다. 자,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 그 대형 박물관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거기서 네. 네,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시는 살마네셀 3세라고 왕이 그 그렸었던 만들었던 블랙 오벨리스크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뭐 예후가 절하고 저 하사엘 왕도 절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그 오벨리스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세기 문자로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은 예후가 아니라 아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아수르가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고 썼냐? 예후는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 왕인데 이미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국이다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국이다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오므리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오므리도 성경은 딱 8절만으로 그의 기록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 한 줄, 나중에 이제 평가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는 한 줄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세상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실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빌런. 그런데 아내한테 꼼짝을 못하는 빌런이었다.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왕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에서만 6장이 아합 이야기라고 해요. 그죠? 아버지는 딱 8절 만에 이야기가 끝났다 그랬는데 무려 6장이 아합 이야기다라는 것이요. 자, 아합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와이프였죠. 이세벨과 결혼한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 그리고 바알 숭배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를 바알 숭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뭘 했냐? 국민들의 세금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왕실에서 먹여 살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가 이제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에서. 자, 나봇의 포도원. 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건 조상에게서 받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어긋나고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아합이 떼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침대에 드러누워서 그 포도원을 못 먹어서 밥도 자기가 먹을 수 없다 이게 찡찡거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냐 맞냐 이런 말을 하죠. 일어나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이제 살살 왕을 달래가면서 이제 실권자처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냐? 그래놓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을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결국 빼앗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처럼 핥으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합의 최후가 어땠는가? 진짜 예언대로 전쟁에서 선지자 미가야가 가게 되면 이제 죽을 거라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누가 아무렇게나 쏜 화살 하나가 정말 정확하게 갑옷 솔기 사이,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사이 여기 겨드랑이 쪽에 딱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에서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 전차를 사마리아에서 이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정말 아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서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선언했던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자,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한 행동이 뭐였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합의 아들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거 그대로입니다. 바알세붑에게 내가 낳을 수 있냐라고 사람을 보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방신에게 내가 낳을 수 있는지 물었던 사건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충격적인 것이죠. 자, 아버지 아합이 만들어놨던 이 신앙의 환경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도 부전자전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떨어져 죽은 아하시아가 금방 이제 계속해서 결국 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도 없이 죽으니까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람이랑 왕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남유다 여호람도 때로는 요람으로, 때로는 여호람으로 기록이 되고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도 때로는 요람, 여호람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좀 동일한 인물인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인지 남유다의 여호람인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오므리 왕 중에서 그나마 평가가 다른 왕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운 바알 석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알 속성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모든 19명의 왕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다. 이 부분적 개혁의 한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것이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없어졌는데 금송아지는 그대로 뒀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예후라는 왕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중요한 왕조, 예후 왕조. 혁명으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죽이게 되면서 결국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오므리 왕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예후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두 왕조를 꼭 외워야 돼요. 두 왕조.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살펴봤었던 오므리 왕조와 이제 이어지는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후에는 이제 지지부진한 이제 왕들이 있는데 이제 멸망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후 왕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왕조는 예후 왕조였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강하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명성을 떨쳤던 왕조는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후반부 자손들에게서는 이제 힘이 약해졌지만, 자, 그 다음에 예후 왕조는 가장 오래 갔던 왕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따라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웠다. 그래서 이 예후와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 엘리사가 가장 먼저 엘리야의 이 명령을 따라서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죠.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일. 자,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냐?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오므리 왕조 사람들을 죽였냐면, 자, 아까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이 있었죠. 자, 여호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이세벨 창문에서 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 뭐 배다른 아이들 다 해서 70명을 목을 베고요. 바알 숭배자들 아까 450명, 400명 있었다 그랬죠? 다 성전에 모아놓고 전멸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쓸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후한테 그래서 잘했다. 내가 너에게 4대까지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4대까지.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절 보시면 그러나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모두 왕조의 동일한 포인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을 그토록 송아지를 안 없앴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공무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선하다고 볼 수 있는 왕 그 바로 한 명에 해당하는 왕이 바로 이 여호와하스입니다. 자, 이 시대에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거의 전멸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기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 남았었다라고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여호와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거의 유일한 기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구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 어, 대체적으로 우리 좀 보수적인 역사를 중요시하는 이제 사람들은 어, 아다드 니나리 3세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 아람을 쳐서 하사엘의 군대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에게 숨통을 트게 해주셨다라고 이제 봅니다. 어쨌든 다음 절에 그러나 그 역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죄 가운데 있었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소망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죠. 바로 다음 절에 그러나 그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요.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고난이 끝나면 언제 그런 고난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하스의 아들 여호와스. 이 왕은 좀 외워두세요. 이 왕도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 왕조의 왕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여호아하스, 부르짖었던 왕. 그죠? 자, 다시 한번. 예후왕 외워야 됩니다. 예후왕.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부르짖었던 왕. 자, 그다음에 이제 여호아스인데 이 왕은 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엘리사가 죽기 전에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막 이렇게 하면서 찾아갔던 왕이에요. 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유 좀 철도 없고 뭣도 모르고 이제 어떡하나 이제 불쌍한 이 왕을 두고 엘리사가 이제 죽기 직전에 왕이 뭐라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활을 잡고 쏘게 한 뒤에 그 화살을 바닥에 힘껏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와스 왕이 그 화살을 땅바닥에 세 번만 치고 멈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내죠. 이제 죽기 직전인데. 다섯 번, 여섯 번 혹은 더 많이 칠 것이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세 번밖에 안 쳤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세 번밖에 안 쳤으니 너는 아람을 딱 세 번만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이 예언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호와스는 알 턱이 없었겠죠. 왜 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적당히 한 세 번 정도 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왕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치느냐가 결과를 결정한 사건이었다. 화살로 땅바닥을 친 사건. 그게 바로 여호와스입니다. 엘리사를 아버지라 불렀던.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서 전력을 다했는가? 뭐 믿음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자, 이때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번영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 최대의 영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괜찮았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후 왕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스가랴 왕이군요. 자, 여로보암 2세. 자, 영토가 넓고 경제가 가장 좋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 번영의 시대에 이분이 중에 중요하죠.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강하게 심판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여로보암 2세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영기. 근데 이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가장 심판을 세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영할 때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외쳐야만 했던 이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그런데 살룸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예후 왕조가 끝이 납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가 남긴 이 국가의 모든 번영과 모든 이제 어, 잘 닦아놨던 기반을 가지고 이제 스가랴가 왕이 돼서 더 강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가 싶었는데 정말 6개월 만에 암살당하면서 끝이 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후에 4대까지 왕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4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리고 결국 스가랴 때에 이르러서 어, 결국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가 왜냐하면 다섯 번째 왕이거든요. 예후 왕조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예후 1대, 여호아스 2대, 여호아스 3대, 여로보암 4대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조였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니까 이제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에는 다섯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조는 네 명까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 스가랴를 기억하시기 좀 쉽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혼란기. 이때는 어떤 기간이냐면 한 달, 두 달 사이에 왕이 바뀌어버리는 시기입니다. 한 달, 두 달. 그래서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뭐 이렇게 또 어려운 이름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이제 다 외우실 이 왕들은 이제 다 외우시기는 이제 어려운데 이제 사건별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 왕은 좀 외워두세요. 호세아 선지자랑 이름이 똑같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 왕조가 그렇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살룸, 이제 문하엠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살룸에 의해서 이제 6개월 만에 아, 테러를 당해서 6개월 만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자, 살룸은 근데 얼마 만에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1개월 만에. 그죠? 저 여기 보시면 스가랴가 살룸에게 6개월 만에 암살당하면서 왕조가 끝났는데 살룸은 1개월 만에 죽었다라는 것이요. 문하엠에게. 자, 그리고 문하엠은 그 아들 부가히야까지 10년, 2년 통치를 하는데 부가히야도 또 베가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베가라는 왕이 20년 다스리다가 마지막 호세아에 가서 9년 만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나헴이라는 왕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이 무나헴 왕 때.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하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어떤 왕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작했던 왕이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점점 쪼여오면서 공격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 강제 결혼시키고 다른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를 보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무나임이라는 왕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제발 한 번만 돌아가 달라라고 이제 사정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부유층한테 세금으로 걷어서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의 돈을 갖다 바치면서 주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왕. 자, 이때는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다가 영토를 잃어버린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람이랑 동맹을 맺고, 자, 항상 이제 원수가 떴던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이제는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하스 왕 때 시리아 전쟁이 있었다. 아람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아수르가 여기 개입해서 오히려 자기의 갈릴리 지역을 뺏겨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의 땅 공격하러 갔다가 아수르한테 오히려 땅을 잃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미 아수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 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마지막 흐름입니다. 그래서 베가 왕 이런 왕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마지막 왕의 마지막 도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수르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호세아가 던졌던 무리수는 바로 애굽에 들러붙자라는 것이었어요. 애굽. 애굽과 비밀 동맹을 맺고 반역을 시도했다. 자, 한편에 아수르에게 한편으로는 조공을 바치면서 한편으로는 애굽과 또 동맹을 맺고 반역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결국 아수르한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어, 3년 포위 끝에 함락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 19명의 이제 왕들을 살펴볼까요? 봤고요. 이제 왜 이 왕조가 이렇게 빨리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북이스라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하 17장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18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의 멸망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왜 이들이 이렇게 금방 망했냐를 설명하시는 장이 바로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오랜 시간 오래 참고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외교를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 결국 그들이 이렇게 짧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결론은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9명의 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일, 통독을 하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네 번째 이제 4년째 통독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어느 날은 그냥 뛰어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자꾸 펼쳐서 보고 듣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 이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베가 왕이 있었죠. 베가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다가 잃어버렸던 땅이 바로 어디 땅이었냐라고 이야기했냐면 갈릴리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땅. 그죠? 아수르한테 갈릴리를 뺏겨 버립니다. 자, 근데 이 베가 왕 시절에 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뺏겨버린 갈릴리 지역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버린.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사야는 이제 그 땅을 두고 이제 너희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어, 빛을 보게 메시아의 빛을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언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4장 15, 16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사역의 주 메인 무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보았을 때 굉장히 절망이고 모든 것이 금방 끝나버렸고 멸망으로 끝나버렸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도 빛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 없이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늘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1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